네,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매우 짧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화요일 날 저희 이제 100곳에 있는 내 교회가 꽤 오래 전부터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모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모임 이름이 잘잘 모임입니다. 잘잘 모임, 잘잘, 100곳 잘잘 이렇게 되는데, 이 잘잘이 뭐냐면은 잘 먹고 잘 놀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무슨 교회 이야기하고 이 교회가 어떻느니 저 교회 이런 이야기 전혀 안 하고요. 그냥 한 주간 이제 한 달 또 살아가면서 어떻게 힘들었는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시간을 가집니다. 이번에는 저희 교회가 이제 이제 섬길 차례라서 돌아가면서 이제 섬기는데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였는데 저희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이번 모임이 특별히 좀 애틋했습니다. 우리 옆에 잘 아시는 옆에 교회 우리 이제 드림교회 정정한 목사님, 또 백옷 동산교회 우리 박덕영 목사님, 그리고 이제 가지교회 제일 늦게 개척한 고재만 목사님 이렇게 모이는데, 최근에 저희가 성탄헌금의 일부를 흘려보낸 또 내부 성도의 추천으로 교회가 이제 일회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지난주 토요일 날 사모님과 함께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저희가 참 작은 금액을 흘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큰 힘이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셨고,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돌아가는 뒷모습이 참 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임에 좀 오시라고 같이 밥 먹자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목사님이 그날 마침 시간이 안 돼가지고 다음번 모임 꼭 나오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지금 보니까 모여서 보니까요, 다들 진짜 심령이 가난하고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이제 어렵게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그나마 조금씩 숨을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또 우리 박대근 목사님 같은 지난주 감기로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이제 겨우 살아나가지고 이제 그래도 모임에 와서 그날 함께 이제 밥 먹으면서 서로 막 어깨치면서 격려하고, 또 한 달을 잘 살자, 또 잘 목회하자,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역에 이런 참 격려받고 격려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교회들도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금요일에 기도할 때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따 성도님들 개인 기도하실 때 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함께 살아나도록, 그래야지 이 100곳의 영혼들, 또 이 시흥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살려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팔복의 두 번째인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인 이 심령이 가난한 자도 우리가 제일 먼저 그 뜻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해야지 이제 정확한 그 의미가 이해가 되었듯이 애통하는 자도 애통하는 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라어에는 보니까 슬픔을 표현하는 이 동사가 무려 9개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헬라어에 슬픔이란 감정을 표현하는 이 단어가 9개나 된다는 것은 슬픔이 우리 삶의 일부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인간의 삶은 슬픔과 눈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이죠. 지난 한 주만 하더라도 이제 웃을 일보다는 이제 울 일이 더 많았고, 또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았던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사용된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펜데오라는 단어인데, 슬픔을 나타내는 9개의 단어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다고 합니다. 펜데오는 이제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참을 수 없어서 터져 나오는 울음,
것이고 또 견딜 수 없는 쓰라린 아픔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이 펜데오를 우리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애통이라고 번역했는데 한자를 살펴보니까 슬플 애자의 이 통자가 서럽게 울 통자입니다. 이런 것도 있나 싶죠. 아플 통자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아플 통자로도 쓰기도 하지만 이 애통 슬플 애자의 서럽게 울 통자, 이게 훨씬 더 좀 와닿는 그런 단어라고 봅니다. 이 애통은 다시 말해서 매우 서럽게 울면서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울 수 있다는 것, 사람이 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울음이 없다면 이 슬픔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다룬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자가 바로 마음이 상한 자인데 그 상한 마음을 표출하지 않고 쌓아만 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얼마 못 가 인생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곧 애통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상한 마음에는 반드시 애통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상한 마음을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참 오래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 그 너무 건강한 것이죠. 울음으로 나의 있는 이 마음을 다 실컷 울고 나면 또 해소가 되기도 하고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이 밤에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좀 많이 울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이 애통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슬퍼하며 애통하였고, 요셉도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크게 울고 애통해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애통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창세기 50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이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멘. 자, 야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을 때 일어났던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글인데, 요셉이 여기 보니까 아버지를 위하여 7일간 크게 울고 애통해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 애통이 똑같은 애통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애굽의 총리였기에 장례를 수행한 사람들은 대부분 총리였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 사람들이 보니까, 가나안 거민들이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여서 우느냐, 그래서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벨 미스라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땅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애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까 뭐라고 그랬죠? 펜데오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에벨이나 아발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인의 고통,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사랑하는 아내나 또 부모님과의 그 이별로 인해서 크게 울고 애통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팔복의 이 두 번째 애통은 이런 애통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의 그 희로애락에서 오는 그런 슬픔과는 다른 차원의 애통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서, 또 돈이 없어서, 또는 직장을 잃어서, 또 억울한 소리를 들어서 애통하는 것과 다른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애통이 어떤 애통인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죄에 대한 깊은 애통이 여기서 말하는 애통입니다. 이 애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이고, 또 선을 행하려고 했지만 선을 행하기보다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 또 뿌리 깊은 옛사람의 그 악한 습성, 옛버릇이 계속 고쳐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애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거나 애통하지 않습니다. 돈을 날렸거나 기회를 놓쳐버렸거나 또는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해서는 많이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또 애통하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자신의 성격, 또 변하지 않는 자신의 이런 모습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깊이 힘들어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며칠 고민하다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약간의 고민은 할지 몰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데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했던 그 바울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서 두 법이 싸우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을 넘어뜨려 버려서 버리는 그 죄의 법이 자신 안에 또 공존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두 사이에서 죄에 빠져 이기지 못하는 자신을 향해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사망의 몸에 자신이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몸이라는 이 단어는 참 독특한 표현인데 로마의 사형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지금 바울이 가져와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이 사망의 몸은 어떤 것이냐면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과 함께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묶어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신과 함께 내가 묶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신의 눈이 나의 눈과 딱 마주치게 하고, 시신의 코가 나의 코와 마주치게 하고, 시신의 입이 나의 입과 마주치게 하고, 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탁 해서 꽁꽁꽁꽁 묶어가지고 그대로 버려두는 것, 방치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신의 썩는 냄새가 얼마나 진동할까요? 또 시신의 몸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액체들이 있을 것이고, 또 좀 상하게 부패가 심하게 되면은 구더기들이 막 이렇게 기어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것이 이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 구더기들이 나와서 나의 코에 들어가고 나의 입에 들어가고, 그 액들이 다들 지금 표정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그렇게 막 들어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사망의 몸입니다. 사망의 몸에 매여서 딱 묶여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형법입니다. 자신 안에 바울은 이 두 마음이 이렇게 서로 묶여서, 선한 마음도 있지만 악한 마음이 함께 묶여가지고 자기가 이 악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두고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에 했던 고백이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렇다라고 이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고백을 했고, 이뿐 아니라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하고, 또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말년으로 갈수록 보니까 이 바울의 고백은 더 처절해집니다.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의 죄악됨을 더 깊이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 우리는 그냥 좀 이렇게 하면 내 죄 때문에 좀 슬퍼하다가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바울은 그 견디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다가 음식이 튀어가지고 국물이 튀어서 넥타이에 묻었습니다. 얼른 물티슈로 닦았더니 이제 안 보이는 것 같았는데, 다 닦인 것 같았는데 불빛에 이렇게 비춰보니까 얼룩이 약간 이렇게 묻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나중에 닦으면 되겠다. 그래 했는데 이제 식사를 마치고 밖에 나와서 밝은 빛에 넥타이가 탁 보여지는데 보니까 얼룩이 너무 더럽게 묻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 멀어져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했던 애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즉 그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더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솔직한 그의 마음이고 고백이었습니다. 여전히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느낀다면, 나같이 잘 믿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한번 나와보라고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신앙은 아직 주님께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볼 때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할 말이 없어집니다. 회개가 잦아지고 애통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죄인이 무슨 내가 말을 할 게 있을까? 이 같은 죄인을 주께서 나를 용납하셨는데,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빛이 너무 강해서 나의 죄가 점점 더 드러나니까, 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주님께 가까이 가니까 이게 더 많이 드러나니까 내가 무슨 말을 도대체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저 죄인에 불과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제 말은 점점 없어지고, 고개는 점점 숙여지고, 애통은 점점 깊어지는 것, 회개는 점점 더 많아지는 것, 회개해도 왜 이렇게 회개할 것이 많은지, 그게 진짜 성숙으로 가고 있는 신앙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의 두 번째인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 진짜 회개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그걸 애통해야 됩니다. 여전히 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애통의 마음이 전혀 내 안에서 없는 이 나의 이 참모습을 애통해야 하는 것, 그게 오늘 첫 번째로 좀 붙들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자료를 이제 좀 찾다 보니까 프란시스 셰퍼 박사의 마지막 설교문이었는데 그 내용이 참 깊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의 삶을 목표로 갖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신자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구할 바가 못 됩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은 구하지만 거룩은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해설을 붙였는데, 행복을 영어로 뭐라 하죠? 해피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가 이제 해피니스가 어디서 나왔냐? happen이라는 동사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게 우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돈을 벌게 되고, 우연히 출세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은 이런 식의 행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happiness가 아니라 뭐랄까요? blessing입니다. blessing.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blessing이 본래 bleed라는 단어, 피를 흘리다는 단어에서 파생된,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영어로 쓰는 이 앵글로색슨족 영국 사람들이죠. 이들은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걸 복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 피를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진 그 자체가 바로 복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리드에서 블레싱이 나왔듯이, 그러니까 참된 복이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오는 복,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비통히 여기며,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어져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 해야 됩니까? 이런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바로 그게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바로 그 이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애통이라면, 두 번째 애통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사람들, 타인의 슬픔에 대한 애통인데, 다른 사람의 슬픔을 함께 울어주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 애통에 대해서 엿볼 수 있게 되는데, 먼저 예수님의 애통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사로가 불쌍해서 우셨을까요? 아주 가깝게 지냈던 친구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서 그 슬픈 마음에 우리 주님이 막 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제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나사로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주님은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곧 살아날 것을 주님이 아시고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셨고 우셨다는 것은 조금 말이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오히려 울고 있는 마리아와 또 함께 조문하러 왔던 그 유대인들이 우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죽음에 사로잡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애통해 하신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할 뿐인데도 그걸 모르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백성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러면서 애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또한 예루살렘 성을 보고도 애통해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위용이 있습니까? 제자들도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면서 막 주님께 자랑하듯이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곧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그 예루살렘 성을 미리 내다보시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 볼 때 복음서를 보더라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문제로 애통해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당장 쓸 돈이 없다고 애통하지 않으셨고 또 억울한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애통해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모른 채 천국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애통이십니다. 시편에 나오는 애통들도 살펴보니까 비슷합니다. 개인의 문제로 인한 애통도 물론 많습니다. 다윗의 경우로 보니까 참 많아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나 개인의 문제로 인한 애통이 아닌 그 수준을 넘어서는 애통도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3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시인은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지금 콸콸콸콸 흘러낸다. 이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만큼 많이 지금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흐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목회자가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또 목원들이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막 눈물이 흐르고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우리 목자님들. 이제 성경을 안 읽으면 그것 때문에 막 애통해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목회자와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가 성탄헌금으로 또 온 선교사님이시기도 한데 이종훈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고등부 아이들을 섬길 때 교사로 함께 섬기기도 했고 또 그때 예배 찬양 인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키가 이제 멀대같이 큰데 우리 이만순 장로님 아들의 친구입니다. 키가 멀대같이 큰데 한 번은 기타를 들고 찬양 인도하다가 찬양 인도를 시작했는데 고등부에서 아이들 이제 예배에서 채 5분도 안 되어서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흐느끼더니 나중에는 막 통곡이 되어서 더 이상 예배를 인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되니까 기타를 들고 뒤로 돌아서 가지고 막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당히 좀 난감했어요. 지금 예배 시작했는데 인도자가 계속 울고 있고 찬양은 안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제 한 20분 정도를 울다가 진짜 한 곡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찬양 시간이 그냥 끝나버리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좀 난감했죠. 아이들은 그때 보니까 그 선생님이 실현을 당했다
그래서 운다. 마음이 힘들어서 또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 그 눈물은 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 채 학원과 학업에 찌들려서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에 나와서 아무 감동도 감정도 없이 그저 자리에 앉아있는 무표정한 그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주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이 부어진 것입니다. 한 곡도 부르지 못했는데 그날 그 애통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돼버렸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예배 가운데 그 참 애통해하는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갔던 그 형제였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로 들어가자마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었죠. 들어오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 상황이 전쟁 상황인데 무조건 들어와야지 이거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더니 얼마 전에 전화했더니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제일 안전하다고. 계속해서 이제 그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땅의 영혼들을 지금 보듬고 함께 애통하고 함께 우는 그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애통하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목원들을 놓고 우리 목자님들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개인 기도하던 중에 느껴져서 막 애통이 되기도 하셨을 텐데, 저도 수련회를 인도할 때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이런 통곡을 여러 차례 경험했었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 붙잡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그 눈물이 통곡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막 엉엉 우는 거죠. 제가 한 번은 너무 심하게 소리내서 막 우니까 이 수련회 분위기가 갑자기 막 침울해지기 시작하고 어떤 아이들도 막 따라서 울기 시작하고 왜 우는지도 모르고, 어떤 아이는 저한테 와가지고 막 위로한답시고 옆에서 막 등을 두드리고 있고 제가 울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주님의 그 심정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우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시니까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런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신들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랐던 거지. 그걸 모르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반응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교회가 세상을 위해 애통하는 일이 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 처음 할 때 애통의 영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자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제 태백에서 목회하시는 제 동기 목사님이 저녁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저희 청소년부 태백 비전 트립을 연결하고 도와주셨던 우리 청소년부, 이제 대학부 올라가는 우리 친구들은 다 기억하겠지만 좀 퉁퉁하고 겉으로 보기엔 너무 촌스러워 보이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부산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태백으로 부르신다는 그 느낌을 강하게 받고 거기에 순종해서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태백에 개척하셨죠. 저녁에 이제 만나가지고 함께 이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에게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지금 개척한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정말 사람이 많이 않지 않은 이제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조현병 환자들이 몇 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들 열심히 이제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지역의 보건소에서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와가지고 조현병 환자들을 좀 상담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데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부탁을 하시는 그 의사분이 크리스찬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참 재밌었는데, 목사님, 이 병은 의사도 못 고치고 상담사도 못 고칩니다. 이건 목사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밖에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부탁을 해오셔서 그 부탁을 이제 받아들이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환자들을 만나는데 제가 어떻게 섬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특별히 하는 게 없답니다. 그냥 말하면 다 들어드린대요. 네, 들어드리고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들어드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간절히 기도를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분이 기도를 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데 무슨 축사사역, 귀신 내쫓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바라면서 함께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애통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근데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이 환자들이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고 있고 마음이 많이 열렸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진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아갔을 때 그 애통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위로가 임하는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위로가 임하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합니다. 여기 위로를 받다는 헬라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이게 뭐냐면 위로자,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별명입니까? 우리 성령님의 별명이죠.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참된 위로와 평안은 오직 예수님만이 또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의술로 고쳐보려고 해도 잘 안 고쳐진다는 거죠. 기도하니까 함께 애통하고 울어주니까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정말 그 환자들을 만지시고 또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어제 이제 그걸 저한테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평안이 그분들의 삶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위로는 또한 함께 애통해하고 울어주는 자에게 더 큰 위로로 임한다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하는데 내가 더 큰 위로를 받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 또 이제 우울증과 여러 정신적 질환으로 이제 고통받는 그분들이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그분들을 섬겨 보니까 더 큰 위로를 받는 자가 바로 나 자신이더라. 그 고백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슬픔에 관심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 이야기를 했지만 그 목사님은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 목사님이 이제 저희 동교회 전체 회장을 맡고 있는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전국에 저희 동기들 경조사는 다 쫓아다닙니다. 그만큼 이제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참 하나님 주신 특별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날 가장 무서운 병은 암도 아니고 치매도 아니고 바로 무관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병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지나칩니다. 관여하고 싶지 않고 힘든 일에 엮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함께 울어줄 때 사실 더 큰 위로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알았던 성 프란치스, 우리가 이제 성 프란치스코라고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평화의 기도로 잘 알려진 기도문인데 그 중에 일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위로를 받기보다는 위로를 하고 이해를 받기보다는 남을 이해하며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일부를 제가 좀 발췌했는데 우리는 다들 위로받기 원하고 이해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누군가의 슬픔을 위해 함께 애통할 때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바로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고 또한
또 하나의 방편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도 이 위로가 옵니다. 말씀이 곧 위로자이기 때문인데 로마서 15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경의 위로라고 되어 있죠.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위로자가 된다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좀 맺을까 하는데, 박노해 시인이 지은 감사한 죄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감사한 것이 왜 죄가 될까요? 감사한 죄입니다. 제목이 감사한 것이 왜 죄가 될까?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기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히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서 연자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에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아, 감사한 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가 저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생각해보니 저 자신이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저 우리 아이들 잘 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는 했지만, 정작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지 않았고 있는 척을 한 것이죠. 아파하는 자들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불임이라는 그 개인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으며 정말 울부짖으며 애통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시대의 아픔에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알아버린 것입니다. 경건한 자손을 낳아야 하는 그 이스라엘이 자신이 지금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잖아요.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경건한 자손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영적 불임에 걸려버려가지고 그 병에 걸려서 경건한 자식들을 하나도 낳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지켜보시며 눈물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애통이, 그것이 한나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녀의 기도가 바뀌어버립니다. 저에게 아들을 제발 주셔서 저의 이 수치를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던 여인이 어떻게 기도가 바뀝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시대의 아픔을 치료할 그런 아들로 제가 키워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아들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바쳐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인 슬픔이 있어서 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밤에 또 그런 아픔 때문에 나아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그저 나의 아픔이 회복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나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마음,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애통해하시는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기를 원하고, 그 눈물을 닦아드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러한 하늘의 위로가 오늘 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